오늘은 영적 농사를 잘 짓는 원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농사꾼은 죽어도 종자를 베고 죽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이 씨앗은 생명과 같습니다. 이 씨앗을 모아서 잘 보관했다가 그 이듬해 봄이 되면 이 씨를 심습니다. 심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많은 땀과 눈물과 그 수고를 통해서 이제 잘 익은 그런 곡식을 가을이 되면 거두게 되고, 그때의 그 기쁨, 그 행복감은 어디에도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말씀을 잘 풀면서 어떻게 하면 쉽게 그리고 또 깊게 깨우쳐 줄까 연구를 하다가 바로 이 농사의 원리법을 가지고 영적 농사, 신앙생활의 원리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농부들은 별로 배움이 없이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사는 것을 좀 별로 탐탁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어려서부터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뭐 석사, 박사까지 따서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농사는 뭐 대충 져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농사도 첨단의 과학 기술입니다. 그들이 다루는 이 식물은 그야말로 아주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런 첨단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그냥 방치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곡식은 아주 특별한 그런 기술로 그 생명을 다뤄야 거기서 곡식이 나오는 겁니다. 또 단순히 그 식물을 잘 키웠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사계절을 통해서 해와 달과 별과 바람과 많은 이러한 기후의 영향을 받아가면서 성장하기 때문에 이 천체의 원리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부터 이 농사법에는 바로 24절기가 이렇게 12달로 나누어져 가지고, 봄에도 6절기로 나누고, 여름도 6절기로 나누고, 가을도 6절기로 나누고, 겨울도 6절기로 나누어서 1년 365일을 이렇게 24절기로 구분을 쭉 해서 요때 뭘 하고 요때 뭘 하고 요때 뭘 하고, 그런 원리대로 한 거지 그냥 무식하게 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1년이라는 이 사이클을 제대로 다 거치고 나면 이제 가을이 깊어졌을 때 그 모든 수확이 이렇게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도 그 추수를 통해서 거둬들일 것도 있지만 많은 것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사람도 단 한 번의 이 인생의 사이클을 통해서 그것이 아주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하신 원리에 의해 우리가 잘 순종되어질 때 마지막 인생의 끝에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추수도 될 수가 있지만 빈 껍데기가 돼서 영원히 불의 형벌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깊은 진리를 바로 사람들이 바로 눈앞에 현장에서 겪고 있는 이 농사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단 한 번 주어지는 이 영적 농사에 하나님의 법칙대로 삶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7절과 8절에 보면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고 당연한데 이것처럼 또 어려운 게 없어요.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옛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너무 당연한 얘기 같은데 그게 그냥 쉽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농부들이 만약에 꾀가 나가지고 대충 심어놨다, 반드시 거기서는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온갖 정성과 기술과 그 노력을 다 쏟아서 씨를 골라서 심고 거기에서 노력에 노력을 가해서 끝에 그 거두는 것이 바로 알곡인 것인데, 그렇게 되려면 정말로 성실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심는 그 성실성이 결실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 인생들은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걸 여기 경고하는 거예요. 뭐라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오히려 이 영적 농사를 짓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농부의 마음만 못하다는 거예요. 대충 신앙생활을 해도 다 천국 들어갈 걸로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우리가 업신여기고도 통과될 수 있는 그런 어정쩡한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곡식도 그냥 거쳐가서 곡식되는 법이 없는데 어찌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신앙생활 인생의 사이클 속에 뭘 심느냐가 그대로 나중에 거둘 수밖에 없는 원리가 하나님 앞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속인다라는 말이 플라나스데라고 되어 있는데, 이 플라나스데가 뭐냐면 미혹되어서 믿음을 잃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겉으로는 믿음이 계속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 마음 속에 참된 믿음을 잃어버렸다. 왜? 미혹을 받아서. 악한 사탄이 알곡되도록 그냥 놔두질 않아요. 세상이 알곡되도록 그냥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에 넘어가 버리고 죄의 유혹에 빠져버리고 세상의 어떤 것에 현혹되어 버리면 겉은 멀쩡한데 속은 비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심어가지고 과연 하나님 앞에 결실을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선의 신앙생활, 외식의 신앙생활, 이단성 있는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그건 헛수고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평생 진실한 씨앗이 되고 진실한 성장이 되고 진실한 결실까지 가야 하나님의 타작마당에서 알곡으로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8절에 그걸 구체적으로 둘로 나눠놨어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걸 거둔다. 이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둔다. 이게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두 종류의 인생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결국 빈 껍데기 같은 인생으로 남는 사람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적인 삶을 산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육체를 향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육체를 향한 게 뭐겠습니까? 결국 이 땅에 우리의 몸뚱아리를 위해서 먹고 사는데 바쁘고, 조금 살만하면 내 명예를 높이는 데 바쁘고, 좀 더 살만하면 남을 쥐고 흔드는 권세욕에 사로잡혀서 살다 보면 결국 거기서 거둔 것은 뭐냐? 이 땅에서 다 썩어지고 없어져 버릴 것만 거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게 살고 쾌락을 누리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었다고 이 땅에서 그게 남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죽는 것과 동시에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삶은 뭐냐?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해서, 과거에는 불의하게 살던 사람이 의롭게 살고, 악하던 사람이 선하게 살고, 더러운 사람이 이제는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이러한 변화의 과정이 알차게 연걸어 갈 때 그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 14절에 그랬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으로 제대로 익어가는 사람은 그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하나님 아들 같은 줄 알았는데 사탄의 자식들이 되어 있다면 어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이 땅에서 성령의 감동대로, 성령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서 물질도 다 누리면 안 되고, 명예도 다 누리면 안 되고, 권세도 다 누리면 안 돼요. 우리 스스로 비울 줄을 알아야 성령께 순종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조들은 물질이 있어도 그것을 옆에다 놓고 청빈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그 물질이 그 마음을 해이해지게 하고 죄의 유혹에 빠지게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조심하느라고 옆에다 놓고 살았잖아요. 명예도 가끔은 내려놓을 줄을 알아야 되고, 권세도 가끔은 내려놓을 줄을 알아야 우리의 본분을 지키는 거지. 주어지는 거 널름널름 받아먹었다고 다 우리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높은 것을 가졌다가 그 속에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하루아침에 땅바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건 분명히 성령의 가르침이 아니고 악한 마귀가 그들의 마음에 부채질을 해서 인생을 지나치게 너무 멀리 나간 결과이기 때문이라는 사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 이 땅에서 손해도 볼 줄 아는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10절에 보니까 기회를 놓치지 않는 원리라는 거예요. 한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 기회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농사야말로 기회가 대단히 중요한 원리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24절기가 왜 있느냐, 그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미리 알고 그때에 행할 것이 있는 거예요. 땅을 파놔야 될 때 땅을 파놔야 되고, 씨를 심어야 될 때 씨를 심어야 되고, 김을 맬 때 김을 매야 되고, 해충을 잡을 때 해충을 잡고, 그 지루한 장마와 그 무더운 그 무더위를 잘 인내로 참고 견뎌서 드디어 추수의 절기가 올 때 그걸 얻는 거지. 이 기회를 그냥 놓쳐버리고 나면 한 해 농사 끝나는 거예요. 농사는 1년에 한 번의 사이클이라도 있으니까 올해 안 되면 내년이라도 기회가 있고, 또 다음에도 기회가 올지 몰라도 인생의 사이클은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거기서부터 인생은 악순환으로 계속 거듭되다가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기회 있는 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주어졌을 때 해야지. 그걸 놓쳐버리면 다시는 그 사이클이 돌아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그들에게 착한 일을 보여주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회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한번 끼칠 때마다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깨달아지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깨닫는 기회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뿐만 아니라 믿음의 식구들끼리는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가 다 함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족이 됐는데 이 안에서 나눔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이 사랑을 나누고 똑같이 평화를 나누고 똑같이 기쁨을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손해를 봐야지. 더 좀 풍성한 사람이 빈약한 사람을 위해서 나눔이 있어야지.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모자란 사람을 위해서 좀 더 양보를 해줘야지. 세상은 그런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만큼은 그런 것이 나눠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거저 의로운 게 아니고 거저 선한 게 아니고 거저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의를 이루고 그것이 바로 선함을 서로 나누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무엇인가를 나눌 수 있는 걸 나누는 그 한 번 한 번의 기회가 쌓여서 영적 공동체가 영적으로 튼튼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게 돼서 구원받을 기회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야고보서는 특별히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데 야고보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 주셔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때 어떤 열매를 맺느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는 자들에게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위로부터 내려지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에 그때그때 순종할 때 이렇게 첫째는 성결해진다는 거예요. 거룩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이 이미 거룩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바로 사람들 간에도 서로 참아주고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화평이 생기고 관용이 생기고 양순이 생기고 긍휼이 생기고, 그러면 선함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열매가 생겨요. 그리고 이 화평한 가운데서 결국 우리 모두가 다 불의가 빠져나가고 다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알곡이 점점 자라듯이 우리는 이렇게 성장해 가야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냐 그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전도와 구원의 열매가, 그리고 모든 사역마다 아름답게 그 사역의 열매가, 그리고 모두에게 주어지는 인격의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들여지는
알곡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하나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맺은 이 열매가 결국은 영생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36절에 예수님이 또 농사법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해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렇게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할 때 거기에서 결국은 뿌리는 자도 거두는 자도 함께 즐거워하는 그러한 영생의 열매를 우리가 다 같이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누리는 알곡되어 천국에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9절에 보면 때를 기다리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농사에는 때를 기다리는 인내심이 매우 필요한 거예요. 한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네. 여러분, 1년이라고 하는 사이클이 사실 짧은 게 아니죠. 네. 농사를 제대로 짓는 분들은 한겨울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겨울부터. 그냥 넋놓고 놀고 있다가 따뜻해지면 이제 해볼까가 아니에요. 한겨울부터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절기에 항상 한 텀 한 텀을 앞서서 준비해 놓은 것을 그 다음 시행하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인터넷을 좀 들여다 봤어요. 요즘 농사 어떻게 짓나. 아주 씨를 구하는 것도 전문적이에요, 지금은. 그리고 미리 그거를 뿌려서 싹을 틔워가지고 그거를 아주 적당하게 다 기른 다음에 가장 좋은 그 디데이에 가지고 나가서 논에다가 그거를 심잖아요. 그게 얼마나 지금 정밀해졌는지 몰라요. 기계도 얼마나 정밀해졌는지 몰라요. 그러나 역시 변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절기에 맞아야 돼요. 지멋대로 심었다가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24절기가 유효해요. 그 때에 정확하게 해줘야 이 자연 환경에 딱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한 식물도 그가 생명력이 왕성해서 열매 맺으려면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을까지. 지금 우리는 이렇게 오랜 장마와 또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될 무더위가 뭐 보나마나 엄청 날 건데 이런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바로 식물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그들에게는 성장의 과정이에요. 그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사이클 속에 여기서 멈추면 안 될 이러한 과정이 계속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인내밖에는 그걸 뚫고 나갈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왕도가 없어요. 참아내고 이겨내는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수가 있고 포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때가 이름에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낙심이 왜 옵니까? 사람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기대만큼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그럴 때 낙심하는, 실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엔카케오라고 하는 이 말은 넉다운 됐다는 거예요. 번아웃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사이클에서 번아웃 되면은 열애로 가는 겁니다. 결코 번아웃 되면 안 돼요. 그걸 극복하라고 말씀했어요. 또 여기 포기한다는 말도 바로 에크리오오마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완전히 풀어졌다는 뜻이에요. 나사가 다 풀려버리면 이거는 끝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이 있습니까?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합니까? 그것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만 있어가지고는 결코 알곡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만큼 행하고 행하는 만큼 온전해져 가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 인내의 과정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하나 다 밟아가야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추수할 때 우리가 알곡이 되는데 우리 인생의 추수가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도 있지만 인류 역사로 보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추수예요. 예수님께서 이 추수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가를 뭐라고 말씀했냐면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아니 예수 잘 믿었는데 왜 우리가 미움 받아야 돼요? 이건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악한 사탄이 역사를 하고 세상이 그렇게 미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뚫고 나가려면 바로 고난을 겪고 이걸 인내로 참아내야 끝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것을 다시 한번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앞에 너무 중요한 걸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 바로 제자들이 진지하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들이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 아니 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열심히 우리 자신을 잘 연글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이렇게 방해하고 우리가 열심히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세상에서는 이렇게 뭐가 안 되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이 세상 말세 징조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들은 계속 너희를 미혹할 거다 그거예요.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바로 영적 이단에게 너희들이 제일 먼저 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진리와 성령으로 무장하고 극복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뭐라고 그랬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세상은 계속 전쟁이 일어날 거다. 계속 사람들이 이리저리 죽이고 이 소문들로 인해 사람들이 두려워 떨 거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야. 오히려 시작이야. 또 뭐라고 그랬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전쟁하고는 다른 거예요. 갈등을 말해요. 사상이 같은 민족끼리 사상이 달라. 우리나라가 이 민족과 민족이 지금 이렇게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건 바로 이런 사상이에요. 또 그 뒤에 기근과 그랬어요. 이 기근이라는 것이 자연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재앙 속에 바로 이런 폭우도 있고 이 재앙 속에 전염병도 있고 이 재앙 속에 기후온난화 때문에 이처럼 사막화가 되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 현상이 우리 앞에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진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땅을 움직이는 거는 사람의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르는데 갑자기 화산 터지고 갑자기 바닷속이 터져가지고 쓰나미 생기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징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일 때 이제 너희들에게 환난이 올 것이다. 그게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임하는 거예요. 세상을 완전히 정반대로 뒤틀어버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서 미혹할 거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시적어질 거다.
이 땅에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러한 농사보다도 훨씬 힘든 과정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 마지막 사이클을 우리가 넘어서기 위해서 한 가지 필요한 거,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다른 왕도가 없어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디데이의 징조가 뭐냐?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마지막으로 전파되는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만은 복음이 너무너무 안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는 무리들이 많아졌어요. 그게 바로 메시아닉 주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 사람들이 수만 명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에서 단 하나라도 안 이루어진 게 있냐고요. 이제 정말 추수할 때가 가까이 온 겁니다. 역사적 추수기가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엄포가 없어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성취만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마지막 알곡이 되어 천국에 들이기 위해서 이 과정을 반드시 뛰어넘어가야 된다는 거 꼭 깨달으시고 인내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